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꿈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기 인생의 청사진이 되고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 꿈을 갖고 그 꿈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마침내는 그 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꿈을 향하여 매진하고 마침내 33살의 짧은 나이에 그 꿈의 완성을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의 꿈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꿈은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이 속할 수 있는, 대신 속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물건처럼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물건처럼 자기 목숨을 쓰기 위하여 이 땅에 나셨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생을 바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본인 입술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의 꿈은 바로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물건처럼 쓰기 위하여, 그 결정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서 온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의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33살의 청년이 벌거벗긴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양손양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창 박히고, 그리고 나서는 6시간 동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영이 인류가 만든 처형의 수단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40여 대의 매를 맞습니다. 그 채찍은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 같은 게 달라붙어 있고 끝에 납조각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긴 가죽채로 휙 하고 치면 그 납조각이 무거우니까 그게 휙 돌면서 옆구리 있는 대로 탁 달라붙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쇠조각 또 뼈조각, 이게 그 옆구리 가슴에 팍 굽여 팝니다. 그러고 나서 등어리는 그 가죽채에 쭉 갈라지죠. 그러고 나면 우악스럽게 그걸 딱 잡아 뜯으면 팍 옆구리에 박혀있는 그것이, 그 뼈조각, 그 쇠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매를 맞습니다. 40여 대의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구타를 당하다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어린 아이 이 새끼손가락만큼 두꺼운 건데 그 가시를 탁 꽂으면 두개골이 파열이 될 만큼 강력한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꽂아서 온 얼굴에 그 피로 말미암아 쭉 흘러가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될 형틀을 원래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형틀을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는 양손양발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밑으로 쭉 몸이 처지게 되죠. 못세개의 몸이 매달리니까 축 처집니다. 축 처지게 되면 이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탁 뭉쳐 들어오니까 이 폐하고 심장하고가 뛰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해야지만 이 폐가 늘어나면서 숨을 쉴 수 있는데 콕 조여갖고 경직돼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려고 이 못세게의 몸을 의지해서 33살의 청년이 몸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나면 숨은 쉴 수 있지만 양손양발에 박혀있는 못에서부터 다시 피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뚝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걸 6시간 반복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빌라도가 그를 향하여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조차도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이를 십자가 못 박는 건 너희의 죄다 하면서 세숫대야를 갖다가 손을 씻을 만큼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죄라고 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있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이게 예수님. 왜 이렇게 죄 없는 그분이 양손양발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까? 이것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의 꿈이 이렇게 참혹합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만은 이 참혹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꿈을 갖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지 죄값으로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슬픔, 내 징벌,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슬픔을 그가 대신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를 지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대신 나의 죄를 그분이 목숨으로 속죄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꿈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가서 그 사랑의 원자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표현이 안 되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저 독생자,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꿈입니까? 그걸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대신 주님이 죄를 속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 됐어요, 내 영은 살아났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꿈의 성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꿈의 성취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꿈의 성공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받고 새롭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게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여지고 주님 안에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꿈의 성취자, 성공자예요. 예수님이 생애를 사시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 사람들은요 자기 꿈이 무지개 같은 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꿈, 그거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꿈은 참 참혹한 꿈이에요. 그 참혹한 꿈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얻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은
내 꿈이 참혹하지만 참혹한 꿈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질 거다, 예수님의 꿈을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충성심을 보이게 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막아설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맙다, 너가 참 내 생각해 주는구나, 할 만도 안 돼.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으니까. 그 꿈은 참혹하지만 참혹한 꿈을 통하여 이루어질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야, 2000년 전에 예수님 나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지금 내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꿈이 지금 내가 성취가 된 사람이다. 그러기에 대단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꿈은요,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성경 말에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갓난쟁이로 딱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갓난쟁이 태어난 아이 그냥 방치해두면 그 아이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다 보살펴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갓난쟁이 같은 우리의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요, 그냥 방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어디서 살립니까? 살리기 위한 주님의 꿈,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내 교회. 왜 내 교회를 세우느냐? 그 교회의 능력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있으면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나. 여러분, 성도는 각 개개인이 교회와 무관할 때는 하늘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도는 각 개개인이 그냥 있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된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체로 속해 있을 때부터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천국과 관계 있는 사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요, 땅에서 풀르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천국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체가 뭐예요? 손가락, 뭐 이런 게, 귀, 이런 게 지체. 여러분, 이 손가락이 이게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이 귀가 이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누르고 잡아뜯으면 아픈 거,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뜯어져서 땅바닥에 던져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짓밟아도 피도 안 나요. 아무리 짓밟아도 아프다고 하네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몸에 붙어있을 때는 이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통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고 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교회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떨어진 손가락이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지, 떨어지고 나면 생명 없는 거예요. 흙보탬밖에 안 돼요.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요,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내가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냥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교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이야, 교회가 생명이구나. 이게 떨어지는 순간이면 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귀를 누가 아름답다 그럽니까? 손가락처럼 유용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유용한 손가락도
잘라져서 땅바닥에 뒹구는 손가락을 누가 가치 있게 여깁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 가지가 만약 잘라져 버리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잘라져 버리면 사람들이 말라져 결국은 걷어서 불태우고 말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의 존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몰랐어요. 교회를 몰랐어요. 그는요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서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못된 것들, 어떻게 보니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그냥 괴롭히려고 오게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까지 또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군대를 끌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다메섹 정상의 집에 갔을 때 강력한 위로부터의 빛이 와요. 강력한 빛을 받자마자 말에서 뚝 떨어져서 그가 느낄 때 이건 신적 권위다 하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어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한테 돌 던진 적도 없습니다. 오직 사울이 했던 것은요, 교회만 가서 핍박한 거예요. 교인들만 괴롭힌 거예요. 사울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게 주님과 관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가서 핍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뚝 떨어져서 자기의 육신의 눈이 갇히는 순간에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주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할 때, 나는 주님 한 번도 핍박 안 해봤는데요, 충분히 똑똑한 사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해 팍 엎드려져서 주여 하고 엎드려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면요,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너희의 마음 눈이 열려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 너희 안에 그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자기의 경험이었으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내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노라.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고요, 교회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한 거예요. 내 육체의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야, 교회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 우리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몸된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 그 안에 지체된 나,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은요, 우리는 갓난쟁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이 갓난쟁이 어린아이는 절대 혼자 못 커요. 혼자 못 크니까 주님께서 보양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줘야 돼. 그 보살펴주는 공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교회 안에 지체로 있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관되도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걸 교회 안에서 막 지켜주면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높이까지 자라나도록 주님이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은, 교회는 주님께서 양육하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곳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속해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꿈,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꿈의 성공자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주님의 꿈의 성취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 내가 교회 회원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세종학교의 성도다. 이 사실이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줘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꿈의 성공자다, 나는 예수님의 꿈의 성취자다.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시는 주님의 꿈의 성공자, 성취자, 그게 바로 다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꿈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세종한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집 살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아파트 하나를 좀 사자, 막 5년 동안 막 적금 묻고 돈 모으고 막, 그래서 집을 하나 딱 샀어. 자기 꿈이 이루어져. 그 집 이사 들어가면서 병 만지면서 울고
그 얼마 안 있다 또 이사 갈 집인데, 그냥 왜? 자기 꿈이니까. 자기 꿈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이 아니에요. 자기 꿈이. 차 하나 살 때도 막 돈 모았고 1년 동안 돈 모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차를 딱 사고 나면 차 얼마 안 타고 또 바꿀 건데, 그 차 보면서 차 닦고 뭐 기스 좀만 나면 가슴 아프고. 왜? 자기 꿈이니까. 자기 꿈이니까. 자녀들이요,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딸은요,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한 반에 한 30명 정도 교실에 모아놓고 있으면 선생님은 가르칠 때 그냥 학생입니다. 똑같은 학생.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똑같지만 부모에게는요,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 꿈이에요. 남의 자식은 모르지만 내 자식은 내 꿈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 보면요, 자기 꿈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자식이 한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그 부모님은 안 먹고 나는 배부르다, 너 먹어라. 실제로 배부른 거 아니고 배고, 나는 그냥 생선 머리가 맛있다, 머리만 먹고 그렇다 주고. 그 G.O.D라고 하는 그룹 아시나요? G.O.D. 그 요즘에 활동한, 옛날에 활동해. G.O.D 그룹이 G.O.D 그룹처럼 뜨게 됐던 그 노래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신다 하셨어. 뭐 이런 노래 가사 몰라. 근데 그게요, 저도 가슴에 딱 닿는 거예요. 그 가사는, 우리 집은 옛날부터 가난했었어. 뭐 맨날 라면만 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뭐 불만을 터뜨려서 그때 엄마가 비상금을 꺼내서 짜장면을 시켜줬었어. 뭐 그런 거. 그래놓고 내가 짜장면을 맛있게 먹을 때 엄마는 짜장면은 나는 싫어한다 말씀하셨어. 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 뭐 이런 거, 반성예로 반성문 쓰고 있는 노래. 그런데 그게 가슴에서 닿는 거예요. 왜 닿아요? 그게 우리 삶이니까. 그게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하니까. 왜? 그 자녀가 꿈이거든요. 부모의 꿈. 그러니까 이 꿈이 잘못되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녀 잘못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고상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저희 딸을 잃어버렸어요. 학교에서, 그 백운 초등학교, 거기서 딸을 한번,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인데 몸 마주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손을 들어.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하고 뛰어다녀. 결국 찾았어요. 보니까 딸도 하고 뛰어다녀. 자기 엄마 잃어버리니까. 둘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꿈이니까. 저희가 유산 한번 했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태어난 게 결혼하고 9년 만이에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아이 안 낳은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 아이 낳기 원하는 사람들 오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나이 40대도 낳고, 그냥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 그냥 은혜가 막 애기 낳는 은혜가 임하니까 나이 40 넘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안 낳을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거 까딱 잘못하면 애를 막 낳아. 그냥 그래갖고 괜히 부부가 은밀하게 미소 지으면서 손잡고 목사님 좀 면담해도 되나 이러면 제가 덜커덕 겁이 나요. 100이면 100 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임신했는데요. 그렇게 지금도 벌써 임신한 가정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9년째 우리 딸아이 줬는데 그 전에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했는데 그게 유산됐어요. 산부인과 갔더니 어떻게 진찰을 그 사람이 했던지 임신했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할 때 산부인과 가지 말라고. 내가 다 보겠다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다 보겠다. 지금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하면 아내가 속상하니까 가슴이 그냥 꾹 떨어지는 거예요. 왜? 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볼 때 그냥 못 봐요. 이 땅의 사람들 그냥 걸어 다닐 때, 한 반에 있는 교실을 볼 때 그냥 선생님은 학생들이라고 보지만 부모는요, 내 자식, 내 꿈, 그게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 다 다닐 때 그냥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보지만 주님은요, 우리 볼 때 아니, 넌 내 꿈이야. 내 십자가 지어서 너 구원했어. 내 십자가의 꿈의 성취, 그게 너야. 내 피 쏟아서 교회 세웠어. 그 교회의 지체가 바로 너야.
그것도 내 꿈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다른 거예요. 다른 집 자녀들 담배 피고 서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 자식 담배 피고 서 있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렇게 커서 뭐 할래? 왜? 내 꿈이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느냐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니까, 십자가의 꿈, 교회의 꿈이 이루어진 꿈의 완성자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쁨 되도록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간도 있겠죠. 그렇지만 난간이 있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공부할 때 난간이 있어도 그냥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할 때 부모의 기쁨 되는 것처럼 난간이 있어도 꿈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지켜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믿음 있는데 믿음 상실하면요, 주님은요 유산당한 것 같은 느낌.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풍성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꿈이 막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주차장 좋고 시설 좋고. 여러분, 이것은요 편안한 교회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정말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는 꿈 같은 교회,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나는 너희가 이처럼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다, 이걸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꿈같은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힘있게. 이게 주님의 꿈인데, 꿈을 이룰 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주님의 그 빛쏟은 꿈의 완성이라면, 우리 자녀 볼 때 그냥 아니에요. 내 빛쏟아 나왔으니까, 내 빛쏟아 나왔으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기쁨 못 되면 세상에 누가 주님 앞에 기쁨 되겠어요? 거룩한 주의 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면 세상에 누가 기쁨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꿈의 완성의 성공자가 되도록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갓난제가 있는 때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주님이 원하는 꿈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점점점 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꿈을 완성시켜가는 모습 가운데 막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자, 주님의 꿈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딱 한마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꿈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 삼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삼는 것. 다시 한번 제자 삼는 것. 다시 한번 제자 삼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 삼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보면요, 제자 훈련한다는 교회들 보면 뭐 몇몇 셀 모여갖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서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자 훈련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진짜 주님이 원했던 제자 훈련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조금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제자 삼는 거의 핵심,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주동사에 세 개의 분사형의 동사를 접속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주동사가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세 개의 분사형의 동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제자 삼는 동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세 개의 분사형의 동사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제일 처음에 가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이게 분사형 동사.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두 번째 침례를 베푸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으려면 가야 되고, 두 번째 침례를 베풀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진짜 제자 삼는 교회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가지 않고 그냥 오세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제자 삼으려면 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고, 전도 현장에 가고, 이웃집한테 가고, 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이게 제자 삼는 거 첫 번째예요. 가는 거. 가지만 않고 그냥 오세요. 그걸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야 돼. 시부모가 10번 정도 아들 집에 찾아가면 아무리 못된 아들도 한 번 정도는 시부모 집에 옵니다. 시부모가 100만 원 정도 아들한테 주면 아무리 못된 자녀도 명절 때면 10만 원이라도 갖고 갑니다.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제자 삼는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가자. 세상 속으로 가자. 안 믿는 자에게 가자. 아멘이십니까?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나가서 내 집이 채우도록 초청하고 모셔오도록 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 삼는 것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성도들이 막 와글와글 나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특징, 전도하고 나가는 거, 이게 되는 거. 자녀들이 사랑은 변치 않지만요, 기쁨이 될 때도 있고 슬픔이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못되게 그래도 사랑이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자녀가 뭘 더한다 해도 사랑이 더 커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는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그 자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사랑은요, 줄 것 다 주었으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완성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똑같지만요, 자녀를 볼 때 기쁨과 슬픔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부모의 꿈대로 잘 크면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못 꾸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크게 더 이상 줄 게 없을 만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고 슬퍼하고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왜 나는 내 인생 이럽니까? 부모의 슬픔 되는 자녀에게 용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타락하라고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기쁨인가? 나가자. 주님이 원하는 기쁨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나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자 삼는 첫 번째가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서 셀장 노릇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사역자 노릇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성도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 돼.
성경 말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현장으로 안 믿는 자들을 이웃집으로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 베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침례는 입교식입니다. 어떤 단체에 딱 들어가면 입교식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입교시키라, 등록시키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학생 시절 때 공부 안 하면 자기는 편하지만 부모는 슬퍼하고 결국은 자기도 인생 살다 보면 후회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뭐예요?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등록 성도 되게 하라. 침례 베풀라. 등록 성도 되게 하라. 이게 하나의 방법. 그러나 세 번째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만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특징이 뭐야?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은 것처럼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행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바람이 불어오면, 삶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의 신앙에 뿌리채 뽑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예요. 이거 가르치면 지키는지, 가르치면 지키는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몇 년 전 통계예요. 지금 통계는 아니고 지금은 더 안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통계인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종교 이동,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불교로 또는 불교에서 가톨릭에서 뭐 기독교로 이런 식으로 종교 자체를 이동한 사람이 한 3년 정도의 통계를 냈는데 370만 명, 우리나라 370만 명이에요. 자, 370만 명의 종교 이동이 있는데 그 중에 58.4%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간 거예요. 10명 중에 6명, 종교를 이동한 사람의 1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에서 간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불교로 가거나 가톨릭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뭐 불교든지 가톨릭이든지 기독교, 유교든지 아무튼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 종교 안 가져요. 나 이제 무종교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3년 동안 1,000만 명이래요.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73%가 기독교였다가 종교를 안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통계를 합치면 그 3년 동안 1,000만 명이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을 했다가 또는 등록을 안 하고 아무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타종교로 가고 그냥 떠나버릴까? 이 교회 저 교회 흔들리다가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교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일날도 놀러가면 놀러가고 아무 부담 없이 행하고 살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의 꿈인데 꿈이 어긋나지고 만 거예요. 유산당한 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를 몰라.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몇 개 갖고 놀다가 실증 나니까 휙 집어던지고 사는 것처럼 교회 몇 번 다니다 교회 똑같네 안 다녀버리고, 또 어떤 사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다가 복 좀 받으니까 안 다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가 병 고치고 나니까 안 다녀버리고.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서 등록시키고 그래서 집사 장로 만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그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종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니까 떠나고 마는 거예요. 더 암울한 사실은요,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2,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그 중에서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된다면 나는 기독교를 갖겠습니다. 이게 20%가 안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꿈인 교회, 예수님의 꿈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데.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사람의 맥이 쭉 풀리는 게 나를 꿈처럼 여기는 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환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힘이 있어요. 왜? 나를 꿈으로 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 만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소망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왔다 떠나고 왔다 흩어지는 그런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기쁨이 아닌 슬픔 되는 존재, 모습,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제자 삼아서 주님의 기쁨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러나서 모셔와서 교회 안에 등록시켜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가르쳐 지켜서 주님의 도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보람된지 그때 가서 느껴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고난,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중하게 고난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